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오늘 많이 춥지요. 올해 들어서 영하 7도, 8도까지 내려가는 날씨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셨으니 감사하고 반갑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이 앞에 초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아주 진한 보라색에서부터 조금 더 연하고 더 연하고 더 연하고 나중에 가운데 하얀색의 초가 있어요. 이것은 예언되었던 주님이 이제 점점 성탄절을 향해서 오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예언이 되었던 아기 예수가 메시아의 탄생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탄생의 그 신비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흔히 놀라운 소식은 떠들썩하고 사람도 많고 이 라이트가 비춰진 그러한 곳에서 그런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송이나 미디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카메라를 갖다 대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이목을 끌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웬만한 사건 가지고는 사건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의 큰 사건들이 우리의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건 사건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고 가난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장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오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천국이 오는 걸까요? 천국을 우리가 가야 하는 걸까요? 어느 게 맞아요? 천국이 오는 겁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까?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천국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당신의 몸에 담고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천국은 오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간다 한들 어디로 갈 거예요? 죽은 다음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알아서들 천국 다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왔는데 그 천국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영접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작은 땅 베들레헴 거기에 왕이 오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떡집입니다. 베이트. 그 다음에 베트. 이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집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떡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과점 같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다는 무슨 뜻이냐면 고로서 열매가 풍성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11번 정도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베들레헴이 곧 에브랏과 같은 에브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들레헴과 같이 사용됐던 단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미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열매가 풍성한 떡이 있는 집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와는 달리 인구 1000명도 되지 않는 이 작고 작은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이 당시 미가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의 상황은 어땠냐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서 침공을 당해 가지고 말로 피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포위되고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아기 예수로 탄생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땅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왜 이렇게 선포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세속적인 관점과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특별한 힘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나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역설적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태어날 때에 당시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헤롯 성전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마국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인간의 가장 낮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을까? 아무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기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력이 아니에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경제력을 장악해서 강권적인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방식으로 통치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의 방식은요, 우리의 방식과 달라요. 사람들은 뭔가 일을 도모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하면서
그거를 쫙 준비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일을 처리해 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생명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그것을 지휘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떡집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은요, 그 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루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떡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뭐를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인 떡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챙겨주셨고, 먹을 거 마실 거, 그 다음에 입을 옷,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지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통치를 잡고서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와 나의 몸을 주고 나의 피를 너희에게 주므로 이 세상이 이제는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에서 무한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고 경륜하시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그 땅,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떡을 탄생시키신 것처럼 오늘 작고 보잘것없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겸손한 왕의 계보를 우리로 하여금 이어갈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마냥 기뻐하고 들떠서 즐거워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역사를, 오늘 그 아들을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늘 붙들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위엄과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오십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오실 때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이 이 땅의 작은 모습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꺼져가는 불꽃 같았고 상한 갈대 같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럴 데 없는 이 메시아의 위풍당당함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우리를 목축하시는 존재로 오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온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고난이 날로 심해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피의 재앙부터 장자의 재앙까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도 남겠죠? 알고도 남겠죠? 그런데 그거를 다 경험하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야 할 길로 가야 되는데 홍해가 또 가로막혀 있네요.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는데 이까지 홍해야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참,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태성은요, 우리 인간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안 바뀌어요. 그 정도 하나님이 10번 정도의 그런 역사를 보여줬으면 믿을만도 한데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뻗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체험하는 거죠. 11번째 이 어려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다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15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당연히 나와야 될 찬양이죠. 당연히 외쳐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이죠. 사사기 9장 51절에는 대적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환난 날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의미로 볼 때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힘과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연약한 자에게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오셔서 그 능력을 어디까지? 영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믿고 살까? 여러분, 뭘 믿고 살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집, 고작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통장이 기록되어 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떠나보세요. 누구 거예요? 산 자들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자들 거지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잘 믿고 살아야죠. 물론 예수 잘 믿고 살아야죠. 중요한 건 뭡니까? 베풀면서 사십시오. 나누면서 사십시오. 나누면서 베풀면서 정심 한 끼라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줄여서 둘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 하는데 각박하면 얼마나 각박하겠어요? 굶어 죽을 만큼 각박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낌없이 쓰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능력과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그 마음들, 이런 모든 마음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 나하고 이렇게 식사 같이 하잖아. 이거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사라고 해서 내가 오늘 사는 거야. 맛있게 먹어. 전도 안 해도 전도 그냥 돼요. 알아요? 밥 한 끼 사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사주기 전에 말 한마디 던지세요. 이거 예수님이 나한테 사라 그래서 내가 오늘 사는 거야. 나도 기뻐. 나도 즐거워.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대요. 5절 첫 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주적인 왕이 되시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해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온 우주의 세계가 뭐예요? 샬롬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샬롬. 혀가 잘 안 돌아가죠. 이게 히브리어예요. 샬롬. 네,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도 평강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도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차별이 없습니다.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평등의 나라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있는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등하게, 일정하게, 천국은 그런 곳이어야, 또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일들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11장 6절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애니메이션 만화에 나오는 그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뱀이 뱀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는 평등의 나라예요. 주님이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작고 작은 우리의 육신의 당신 하나님이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즐거운 나라, 행복한 나라.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전쟁이 없질 않아요. 사건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이 걱정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성경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샬롬이 형성되고 샬롬 형성된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샬롬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또한 샬롬이 되어서 아래 위가 없고 항상 일정한 평등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